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번에는 자기 자신한테 한번 좀 말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네, 오늘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특별히 청년주일이어서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또 많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좀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8편은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흔히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하는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 글씨만요. 시작.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을 읽으시다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5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그의 상황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상반절만 한번 볼까요? 5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내가 고통 중에 있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었다. 이 고통이라는 이 단어가 메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곤란, 공경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메차르의 원어를 보면 그것의 어근을 보면 이 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가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갇혀진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좀 그려보십시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높은 벽들이 있습니다. 그 벽이 아주 강하여서 내가 그걸 부시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밖에서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는 맹수들처럼 나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네, 그리고 그 내가 갇혀진 공간이 절대 넓지 않습니다. 마치 감옥의 독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아주 답답한, 아주 좁은 그 공간 안에 아주 강한 울타리에 둘러쳐져서 내가 밖으로는 많은 외부의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 내가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시편 기자에겐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냥 인생 끝내버리겠다. 여기서 모든 걸 단념해버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지금 이 시대를요 우울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가. 사전에 이 우울이라는 단어를요 근심우 한자인데요. 근심우에 답답할 우울자를 써서 사전에선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거나 근심스러워서 활기가 없는 감정 상태. 그 상태가 어떻다? 우울이라는 거죠. 뭐 우울증이냐, 우울감이냐 이런 걸 떠나서 이 우울이라고 하는 이 감정 자체가 의미하는 건 내가 아주 높은 벽에, 아주 강한 벽에 둘러싸여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뒤에 보면 빨간색으로 활기가 없는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지금 이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우울의 시대이죠. 통계가 이제 작년 말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 전년도 2022년도 통계가 작년 말에 발표가 됐습니다. 2022년도 연말까지 해가지고 통계가 작년에 발표 난 걸 보니까 2022년도에 우울감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중에서 수치적으로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20대의 퍼센트인데요. 20대가
9만 명입니다. 18.6%. 그 다음에 30대가 16%입니다. 20대, 30대, 더 나아가서 40대.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저 아래 9세 이하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9세 이하 아이들도 나 우울합니다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네, 웃을 일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이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 더 충격적인 건요. 그 다음 거 보시면 2023년도인데요. 2023년도 작년입니다. 작년 상반기 6월 달까지 자료인데요. 자살을 이제 해서 목숨을 잃은, 그래서 우울로 인한 자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6,900명입니다. 딴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그 전년도 2022년도 1월부터 6월 달까지의 앞에 거요. 1월부터 6월 달까지를 비교해 보면 8.8%가 더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우울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대, 30대 우울증 환자의 수가 34만 6천 명이고요. 5년 동안의 증가율을 보면 20대는 90%가 늘었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그러니까 2배수가 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30대는 77%가 증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현 사회, 청년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사회는 우울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기를 경험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그게 얼마만큼 오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나오기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괴로워하고 많은 가정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 다시 보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고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메짜르, 이게 내가 감옥 같은 아주 좁은 곳에 갇혀서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5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그러한 감옥과 같은 상황에 내가 혼자 갇혀 있는 것 같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끝이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NIV에서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He answered. 그분이 나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By setting me free. 나를 어떻게 하셨다? 자유케 하심으로. 나를 자유케 하심으로 나에게 응답하셨다. 내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옥 같은 곳에. 그리고 주변에는 나를 잡아먹겠다라는 그러한 맹수들이 나를 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나의 도움은 아무데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5절 한 절이요,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의 모든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면서 한번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 이 118편은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이 시편 18편은요 독백이 이어집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시편 기자,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편 118편은 시편 기자의 우울 극복기라고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뭐 어디는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5절부터 18절까지가요 독백입니다. 독백. 이 시편 기자가 내가 돌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돌아보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지? 자유케 하셨지. 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우울의 시대에 살아가는, 혹 내가 청년이 아니라도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이 시편 기자가 나는 이렇게 그 시기를 넘어섰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처방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그가 하는 말인데요. 절대적인 지지자를 바라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외롭다. 나는 참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죠.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이 감정이 그 어느 누구보다, 심지어 내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보다 더 먼저 내가 의지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남편이 편이 돼줘야 되죠. 남편이 남편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나의 편이다라고 하는 그 감정 이전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장벽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뭐 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가장 먼저는 내 편이 되시는, 전적인 나의 지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부관계를 떠나서, 연인관계를 떠나서, 부모 자식 관계를 떠나서 모든 개인은, 모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은 나의 편입니다. 나의 부모님도 나의 편입니다. 나의 자녀들도 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최우선으로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은 다 사람으로 갑니다. 사람을 보니 나의 편이 되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끝으로 다시 올라가서 결국 내 편이 끝까지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의 처방전인데요. 내가 지나보면서 보니까 나의 고백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안전한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기 이제 뒤에다가요, 뭘 다 붙여도 말이 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물질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건강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더 할까요? 뭘 갖다 붙여도 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후자금, 노년을 준비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 말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령 사회를 살아갈 것이고 평균 연령도 더 높아지고 오래 살고 100세 사셔야죠. 네, 그러니 내가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분명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도 맞지만 노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현 상황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시느라 열심히 시절을 사셨습니다. 지금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잃어갑니다. 그러다가 노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만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기 직전까지 내 생명이 다 끝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다가 가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인데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낫습니다.
내가 뭘 안전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울타리, 그 울타리에서 내가 숨을 곳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를 잡아먹겠다고 으르렁 대면서 나를 다 바라보고 있는데 숨을 곳이 없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쫄쫄 굶었던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를 보호하십니다.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 어느 것도 그들의 옷에 상처 하나, 끄름 하나 남길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안전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라 이거죠. 세 번째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나를 애워싸고 있는 게 있다는 이야기죠.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게 하고 나오면 잡아먹겠다. 나를 그렇게 포위하고 있는 적들이 있으나 나로 하여금 set me free,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끊어내시고 나로 하여금 자유로운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을 끊으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우울의 감정에서요,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학습되어져 버린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밖으로 나아가서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을 이제는 그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게 지금 오늘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인생의 어려움은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순탄하기만 하겠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죠. 오해도 받고, 때로는 원치 않게 어려운 일들에 내가 연루되기도 하고, 내가 그런 일들에 빠져들기도 하고,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어려운 일들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일수록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 모든 청년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4절인데요.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그들을 끊으셨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상황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에서 나를 자유케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편 118편은 그의 어려움과 그의 인생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떤 노래가 있는데 내가 이 노래의 가사와 아주 비슷한 경험을 내가 한 적이 있다 하면요, 그 노래를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힘든 시절에 불렀던 그 노래를요 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좋은 시절이 왔어도 힘든 시절 때 불렀던 노래를 많이 부르죠.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어려움에 처했었지만 그러할 때에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내가 오늘 이 시편 118편에 이 시를 적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의 마지막 말인데요. 네 번째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 15절에 보면요. 의인들의 장막이다라 그럽니다. 의인이 누구냐? 내가 법 없이도 살고 내가 세상에서 바른 일만 하며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오른손이, 그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아까 그 감옥 같은 상황에서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죽어버리겠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자살률이 그렇게 높아지는 이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크고 내 외부에 있는 환경이 나를 향해서 호의적인 환경이 없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뭐 한다고요? 살아서. 혹 죽음과 같은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올지라도 내가 그러할 때라도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고백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산다, 그냥 그 정도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의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혹 나의 잘못과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넘기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살아가십시오. 이사야서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피투성이가 되어서 뒹굴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갓난아기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까지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